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지난 3월 29일 설교에서 사무엘하 11장 12장의 본문을 가지고 다윗과 또 밧세바 그리고 우리와 나단 뭐 이런 사이에 벌어진 일들에 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그 말씀을 조금 보충하는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짧은 설교 시간에 다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중심으로 읽어갈 터이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두고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복귀하는 이유는 오늘 저는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또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앙인의 모습을 저나 여러분에게 보여줄 때에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미화해서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이 저나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은 다윗이 신실한 사람이었다,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을 들려주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다윗이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냈을 때, 즉 다윗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에게 주어진 직분 자체를 잊어버리고 원초적인 인간의 욕망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돌아갔을 때,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부수는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줌으로써, 그리고 그 깨부심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변화해져 가는가를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또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 어느 한순간에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전반부에 걸쳐서 어쩌면 신학으로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깨달아가면서 그 사건과 어떤 우리들의 나이듦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에 어떤 놀라운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신앙의 완성이 되어져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그저 인생의 만료를 다 보낼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층적인가, 깊고도 깊은 것인가를 오늘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로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제가 신앙은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꼭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즉 전쟁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무엘하 10장 그 앞에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주변의 그 부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절이 다윗이 어쩌면 인생의 그 전성기예요. 정점을 찍을 때입니다. 나가서 싸우면 무조건 이겼고 이제 그의 왕위도 점점 더 든든해져 가고, 그러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 없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뭐 이대로만 같아라 뭐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에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오늘 다윗이 한 여자를 보았답니다. 목욕하는 여자를.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물론 자기 시종이니까 은밀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겠죠. 사람을 시켜서 보냈어요. 저 여자가 누군가 알아보라. 그랬더니 그 시종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니 왕이시여 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왕도 아시잖아요. 이러는 겁니다. 당신도 능히 아는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다시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4절에는 그 시간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는 이야기는 바세바가 사랑하는 여러분 생리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율법에는 한 일주일 동안 금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자를 보고 불러내고 내가 형편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아는 순간,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까지도 다윗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자를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그런 행동을 이렇게 되돌릴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로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자와 동침을 했는데 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동침한 결과가 임신으로 나타났다고 오늘 이 바세바가 다윗에게 알린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큰일 났습니다. 우리 어떡합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그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인의 모습은 완전 무결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가 죽임의 순간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었고요.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충분히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사울의 생명을 살렸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은 감동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이렇게 두려워했구나. 근데 오늘 여기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고 백성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의 왕위는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청직이란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 왕들이 자기 멋대로 백성들의 어떤 것을 재산을 취하고 사람을 취하고 자기 멋대로 무엇을 다 휘두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청직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그 고대 근동의 왕들의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의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설교 중에 프랑스의 정신의학자인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었었는데요. 이 락강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들은 언제나 어렸을 적에 상상계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세상을 말하는 건데요. 그 상상계 속에는 오직 자기만이 있고 그래서 자기 욕망만 있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들끓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사회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상징계라고 락강은 표현하는데 그 세계 속에서는 이제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이 우리 행동을 제어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욕망이 있어도 욕구가 있어도 이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면 스스로 억제를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원초적인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락강의 표현에 의하면 그 소망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욕구를 가지고 이루고자 할 때에 그것을 이루고 나면 만족하느냐?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상상계나 상징계는 다 부재입니다. 우리가 욕망하지만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욕망의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고 저나 여러분도 어떻게 살고 싶고 무엇을 얻고 싶고 하는 욕망들이 다 있지만 그게 채워진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인생에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바닷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저나 여러분이 무언가를 채우고 획득함으로써 우리가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절대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인간의 욕심을 채우면 그저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